오늘부터 4주간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그 책의 제목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권이 있는데 그 책이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여인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성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혹은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에 이렇게 한마디 나오긴 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룻기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에는 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적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룻기에 보면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소개를 하고 1장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룻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 룻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정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받게 하시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시는데, 그럼 또 평화가 와요. 그럼 또 평화가 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마저도 이상해져요. 사사는 그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다스리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는, 그래서 삼손도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여인들,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고 부정한 것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 룻기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처럼 여전히 그 땅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룻과 보아스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소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와 룻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풍족하게 채워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거기 제가 다 써놔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룻기, 책도 룻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룻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룻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1장에서 4장까지 봤을 때 룻이 나오지 않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4장에서 보아스가 그 다른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고 대화할 때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장면에 룻이 등장합니다. 1장에 보시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2장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시어머니를 위해 일을 합니다. 3장에 가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4장에 가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룻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룻이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주인공은 룻이 아닌 나오미예요. 자, 거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아내로 소개가 돼요. 근데 3절부터는 이 관계가 역전돼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엘리멜렉은 남편이라고 소개되는 거죠. 두 아들도 나오미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요. 며느리들도 나오미와의 관계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는데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각각 누구와 결혼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룻과 오르바와 이 나오미 며느리 그 나오미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뿐만 아니라 이 룻기의 주제나 내용 면에서도 봤을 때 이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상실에서 채움으로, 이게 저는 주제로 봅니다. 상실에서 채움. 어디 이게 책 제목이 있거든요. 룻기 상실에서 채움으로라는 제목에서 제가 그 책 제목을 따왔는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상실에서 채움으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죠.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4장에 가면 나오미는 다시 얻습니다. 그 품에 아이를 안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나오미를 축복하죠. 노년의 봉양자고 기업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함께 찬송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오미가 상실했다가 채워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뭐냐? 주인공은 나오미이고 그 내용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상실했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상실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서막 장면 1, 2, 3, 4가 나오고 결미가 나옵니다. 이게 있는데 서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실한 나오미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5절 이야기하고 있다면 결미에 가면 이 나오미가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면 1, 2, 3, 4는 뭐냐? 어떻게 모든 것들을 상실했던 나오미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장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1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흉년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굶주림, 기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예 없는 기근을 라하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그 동네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빵집. 그 원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이 빵집에 빵이 없게 된 겁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야 할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사시대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 저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순종했을 때 임해야 할 복을 쭉 이야기하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기근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독특한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적정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마도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땅은 어쨌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비를 얻고 풍족한, 정말 그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언약궤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하늘이 노처럼 돼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이 철처럼 돼서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임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길을 찾아야겠죠. 나오미의 가족도 그렇게 합니다. 이 4명의 가족,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잠깐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근이 길어지니까 거기 아래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간 나오미의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긴 거 아시죠?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당신은 농경 그리고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거,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당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힘이 있어야 이렇게 뭐 힘든 일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 혼자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 치안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치안이 좋지 않을 때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한 약자죠. 굉장한 이 상실이 된 거죠. 남편을 잃었다는 건 나오미에게 큰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나오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족도 없고 그 낯선 땅에서 남편이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너무나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아들들을, 이제 남은 두 아들, 유일한 희망이에요.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 장가 보냈더니 아들들이 아이도 없이 같은 해에 둘이 다 죽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40세 된 젊은 아들을 잃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여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 장례 이후로도 이제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이렇게 들어드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함부로 이렇게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위로의 말이나 섣부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은 매년 아들이 소천하셨던 때가 되면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시고 그 슬픔을 수년이 지나도록 쉽게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아픔을 감히 어떻게 위로하거나 상상하기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도 잃었고 이 두 자녀가 뭔가 그래도 아들 둘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크면 그래도 뭔가 이제는 살만하겠다 생각했더니 이 두 아들마저 자녀도 없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1장 5절에 나오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성경 저자는 이 여인이 홀로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굉장히 홀로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처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10년 내 같은 해에 다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재앙이 임한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근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창세기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땅을 버리고 기근이 임했다고 떠났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들들을 이방 여자에게 장가 보낸 거. 그래서 이런 죄들로 인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미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것이 죄 때문에 임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물음표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게 뭔가요?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벌, 물론 하나님이 언젠간 심판하시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운용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단순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의인이었어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나요? 아들들이 생일잔치하고 이러면 바로 번제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재앙이 닥치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계속 욥을 향해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세요.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 궁금해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냥 기도해주는 거, 그렇죠? 손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설령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사실을 한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를 위해, 만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불행 중 듣게 된 희망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랜 세월 흉년으로 허덕이던 베들레헴에 드디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셨다면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보신 그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오미는 다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보시면 같이 가요. 오르바도 같이 갔습니다. 룻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르바나 룻이나 다 어머니랑 함께 가려고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건 도저히 얘네한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이도 없잖아요. 아직 젊어요. 이 당시 그 혼인 문화를 봤을 때 10대였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 거죠. 앞이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도 없고 나랑 가면 나한테 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나랑 가서 고생시키는 것은 할 짓이 못 된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이 며느리들 안 간대요. 둘 다 울어요. 안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설득하냐면 내게는 너희에게 남편 될 아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수혼 제도를 염두에 둔 거예요. 수혼 제도. 수혼 제도. 이게 뭐냐면 남자가 죽으면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죽은 형제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가 수혼 제도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이 며느리들과 그 수혼 제도를 통해 결혼을 시켜줄 아들이 더 이상 남아있잖아요.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그 자라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미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오르바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께 입 맞추고 떠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여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오르바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죠? 룻처럼 따라가야지. 어떻게 의리 없이 돌아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따라가서 고생할 게 뻔한데 낯선 땅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또 싫어했겠어요. 이방인들, 그렇죠? 낯선 땅에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오르바도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왔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말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법한 어떤 결정이에요? 평범한 결정인 거예요. 오르바가 나빠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르바가 내린 결정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다 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어머니와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같이 죽고 같이 묻히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이 가족들을 같은 무덤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죽으면 뼈와 뼈끼리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어머니를 따라가면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어머니가 또 뭐 눈치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나 따라와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눈치 준 것도 아니고 가라, 제발 좀 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죠? 굳이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결정을 룻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룻이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막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뜯어 말리겠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저희 딸들이 아까워서 시집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따라가서 말릴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냐고, 너 제정신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헤세드, 인애라고 부릅니다. 우리 룻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우리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룻의 행동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인애,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과 헌신,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과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사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모압 사람이에요. 그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인애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세드, 인애를 서로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고요. 그런데 이 헤세드, 인애는 누구에게서 먼저 나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헤세드의 사랑과 신실한 충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으셨지만 그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을 큰 권능으로 건져내시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메마른 광야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입은 백성들로서 그 헤세드를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밭 모퉁이에 있는 복식은 다 베면 안 돼요. 추수하다 떨어뜨린 거 주스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또 룻기에 그 고엘이라는 그 기업 무르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형제가 재산을 뺏겼어요. 가까운 친족이 재산을 뺏겼어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다시 사서 그 재산을,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죠.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서로 이 인애를 베풀기보다는 포악과 강포를 행했어요. 그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당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도 근데 엽기 행각을 부르죠. 그 첩의 시신을 12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분개한 이스라엘이 일어나 베냐민과 전쟁을 해요. 가나안 땅 민족과 싸워야지 자기 민족 베냐민과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 직전까지 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애였는데 그들 안에는 포악과 강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시대에 이런 어둡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는 이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처럼 이 룻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룻은 아마도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잘 보시면 너의 동서처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섬기던 신들에게로 가라. 근데 아니래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고백하죠.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룻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않을 그 비상식적인 일을 룻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의 헤세드와 인애를 통하여 이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인애를, 그 헤세드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룻과 함께 간다고 해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방 여인에게 누가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모함 여인인데 누가 이 룻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고 이제 갑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해요. 대체 나오미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 근데 나오미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늘이 가득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는 쓴 또는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나를 괴로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으로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상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고백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이 나오미의 말처럼 다 빼앗아 가시고 다 상실케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룻기의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상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다시 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돌아왔을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시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암시를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이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나오미와 같이 텅 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우리의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텅 비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생명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풍족한 채워짐으로 상실되었던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상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0장 찬송하겠습니다.